우리는 주일에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두 번째 룻기 말씀인데요.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와 두 자부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을 돌아가는 것이 이 두 자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모압 이방 여인의 젊은 과부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는 것이 지금 이 모압 땅에 사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설득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너희 두 딸아, 너희들이 정말 친정에 가서 다시 재혼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에미의 마음이다. 정말 소원이다. 부탁을 하죠. 첫 번째 자부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자부로서의 책임을 다 했죠.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더욱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신정으로 가라고 권면을 하죠.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아, 네 동서 오르바도 이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그 동서처럼 돌아가라. 제발 부탁이다. 이게 정말 나의 소원이다. 물론 여러분, 나오미는 두 자부를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죠. 정말 두 자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었죠. 따라서 모압 신들을 섬겨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면 당연히 모압 신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아주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여서 친정으로 가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아프지 말고 돈 잘 벌고 그냥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저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만 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다 잘 살고요, 또 건강하고요, 우리 손주들도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우리 손주들도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요, 너무 감사해요. 바랄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봐요? 아니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뭐 하기만 하면, 그저 잘 살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너희들 건강하기를, 너희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지금처럼 그렇게 잘 살아라. 그것이 엄마 아빠의 소원이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나오미와 오르바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룻은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시어머니로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요, 단지 자부로서의 어떠한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 의무와 책임에 의해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줘야죠. 시어머니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정말 친정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러면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효도 아닙니까? 물론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요. 모압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 선택이 쉽습니까? 어렵죠. 과부인 그 이방 여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겠습니까?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어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롯의 선택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비현실적이에요. 롯이 선택한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왜 넓은 길일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가니까 넓은 길로 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된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누가 요즘에 십자가를 지겠어요? 이제 50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0대 분들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마지막 세대고, 그리고 자녀로부터 봉양을 받지 않는 첫 세대라.
그래서 50대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예. 왜 그런 이 말이 나올까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도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희생했냐는 거죠. 예.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편하고 넓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나 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식을 초월하며 좁은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룻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데 정작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르바와 룻 중에 누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을까요?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재혼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우리가 그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룻기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드라마의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결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의 그 후손이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는 4월 20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올해요. 이 4월 20일 부활주일을 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그날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초청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나오미처럼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지만 싫다고 해도 어떻게든 간에 한 번만 와라, 교회 오라 라고 우리는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번 부활주일 이 공동체 회복의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가족과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던 우리 모든 주변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참여의 수요일 예배 시간에 조약돌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녀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과 또 그동안 교회 나왔지만 지금 못 나오고 있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적고 공동체 이름을 적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여러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로비에 가서 쓰셔서 여기 앞에다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주일에 공동체 회복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룻처럼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신앙은 삶으로 그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은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은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룻을 보십시오. 룻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과 헌신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면 이것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표준 3번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족을 안 돌봐요. 부모를 안 돌봐요. 자녀를 안 돌봐요. 가정이 소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럼 핑계예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다 나는.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보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룻의 어떠한 윤리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 분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 보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요, 내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 어머니와 저를 갈라내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나는 그러나 죽어서도 어머니 묻힌 곳에 묻히겠다. 이 룻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우리는 룻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종예배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임종예배 드릴 때에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죽음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족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룻을 묵상하면서 그 룻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룻의 그 결심을 보고 더 이상의 말을 못해요. 얼마나 이 결의에 찬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같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오늘 말씀에 떠들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떠들다라는 것이요, 나오미가 왔어. 이거 야 나오미가 왔어? 진짜 왔어? 그런데 다 빈털터리로 왔대. 안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떠듦이 아니라 여기서 떠들다라는 단어는요, 기쁨에 찬 환대를 뜻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 사람들, 이 공동체는 모든 걸 다 잃고 온 나오미를 따뜻하게 기쁨으로 맞이해 줬다라는 거예요. 같이 온 그 자부 이방 여인 룻까지도 환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참 모습이죠. 저는 우리 영세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구든지 위로받고 환대받고 환영받고 교회 안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가 누군지 간에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21절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나오미인데 어떻게 나오미를 안 불러요?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 뜻에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지금 기쁘지 않다는 거죠. 나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와서 괜찮은 척, 내가 그동안 잘 살았어, 나 괜찮아, 너무 불쌍해 보지 마,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속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나 괴로워요, 나 기쁘지 않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성도들 만났을 때 구역이나 각 공동체나 오이코스나 어떤 모임에서 괜찮은 척, 늘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냥 다 가면을 쓰고 만나가지고 그냥 하하하 호호호 그냥 나이스하게 만나고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요, 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용만 보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나오미는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다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압 신들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편 150편 중에 약 40%가 애통하는 시입니다. 애통.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멀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게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저 괴로워요, 저 못 살겠어요, 이렇게 애통해하며 괴로워하는 고백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40%나 되는 그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내가 괜찮아야 믿음이 좋은 거야. 내가 흔들린 모습 보이면 안 돼.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저 믿음 좋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표주 세모니어로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비우는 작업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깨트리시고 부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정말 우리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미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나오미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